에스더 얘기할 때 에스더의 비밀이 뭘까? 이걸 이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좀 몇 가지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에스더 전체를 보니까 벌써 깊은 수면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거 나눠주는 동안에 이게 계속 제가 소리를 너무나 낮게 했더니 깊은 수면 속에 자장가로 들려가지고, 혹시 에스더를 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말씀을 전할 때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살아나면 나머지 삶은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가서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무엇이 자라나느냐?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에 근거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게 에스더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계속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잘 쳐다보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람의 배후에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의 배후에 누가 계신다는 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나는 이번에 재정스쿨 신청하는 그 기회를 놓쳤는데 할 사람 있나요? 누구? 없죠? 네. 할렐루야. 있나요? 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결과가 뭐냐? 승리라고 하는 거죠. 승리. 자, 요 흐름이 에스더 전체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이 눈이 절대로 이 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자, 그런 면에서 에스더를 읽을 때에, 에스더의 말씀을 들을 때 아마 그렇게 인도받아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구나, 이런 도전이 일어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1장 사건부터 우연이 있다 없다? 우연이 있다 없다? 없다. 철저히 누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는 것임을 그 눈을 열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여러분들 위기를 누가 만들어요? 위기를 누가 만들어요? 모르드게가 만드나요? 하만이 만들죠? 자, 그런데 실제로 그걸 감정을 누구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지요. 그렇지만 이 반복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나라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의 1장 1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좀 몇 가지 보고요. 다리오 1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데 다리오와 고레스의 딸 아토사 사이에 태어난 왕이다.
뭐 그 정도만 우리가 이해해도 돼요. 근데 진짜 얘기할 게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고레스의 몇 번째 후계자? 세 번째 후계자. 고레스 하면 기억나는 게 있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시키도록 했던 왕이 누구? 고레스. 자, 조금 더 가봅니다. 그 다음 후계자 다리오, 다음 후계자 아닥사스다. 혹시 아닥사스다 기억나나요? 누구? 아닥사스다 하는데 아직 뭐 생각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느헤미야 생각나죠. 느헤미야. 할렐루야. 느헤미라고 말한 사람은 그래도 목에 힘 빡 주고 느헤미야다 그러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 후계자 바로 아하스웨르. 근데 이제 조금 더 봐야 돼요. 고레스 왕, 이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설립했고 그 바벨론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게 만들었어요. 이미 흐름이 시작되었죠. 흐름이 시작됐어요. 근데 다리오 왕은 어떤 왕이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제가 했던 왕이 누구? 다리오 왕. 자, 이건 조금 이따 좀 나중에 좀 더 보고, 이걸 이제 다니엘 시대에 약간 언급되면서 좀 진행되는 것 기억하시죠? 그때. 자,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을 우리가 보면은, 자, 그렇게 기억하시죠? 고국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그리고 그 얼굴을 보면서 결국 느헤미야를 보내주었던 왕. 오, 멋있는 왕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등장되는 왕이 아하스웨르 왕이에요. 메데바사에서 이 왕들의 역할은, 왜 이 왕들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 왕들을 왜 우리가 봐야 되느냐?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다 이스라엘 민족과 연결이 되었잖아요. 해방시켜주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거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기억되어야 되는 게, 그 결정적인 왕이 되었어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면서 뭔가 일을 내었던 왕들이기 때문에 기억된다는 거죠. 성경에 그 역사들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특별히 아하스웨르, 이스라엘과 교회를 보호하는 일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유대인 자체를 보호해 놓았다는 것을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보호한 왕이다. 자, 그러면 접근이 되어지죠. 접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결국 왜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로 이어지는지, 왕도 자기도 모르게 진행되어지는 일이지만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은 누가 준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왜 빨리 가야 되느냐? 오늘 그렇게 길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일 재정숙고에 가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있으려면 정말 힘들어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안 나온 분들도 있지만, 하여튼 그래도 내일을 위해서 좀 이렇게 압축을 해야 돼요. 제3년에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서 뭘 베푸느냐? 잔치를 베풀게 되는 거죠. 이유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뭘 베푼다? 잔치 베푼다는 거죠. 왕의 권위와 명예를 나타내는 잔치. 자, 그런데 많은 귀족들이 참가한 잔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 이름 있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어느 정도냐? 15,000명이 참석하더라고. 대단한 거죠, 이 잔치는. 그러니까 왕의 이름과 왕의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잔치를 진행한단 말이죠.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가감을 나타내는 잔치. 이게 이제 조금 더 나오겠지만,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과 이 전쟁을 하면서 이 전쟁을 다 승리로 끝내놓고 이제 이 잔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잔치가 대단한 잔치 아니겠냐는 거죠. 자, 바로 이거예요. 애굽과 바벨론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많은 시간을 버리게 되어졌어요.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왕국의 부와 힘을 과시하면서 승전을 축하하는 잔치였다는 거죠. 나중에 7일을 또다시 엽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이 메데바사가
애굽과 바벨론을 이기는 건 이미 이 환상을 누가 보았죠? 다니엘이 보았죠. 그 다음에 등장되는 게 헬라 제국 맞나요? 그 다음에 로마,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모든 비밀들을 궁극적으로 누가 보았고 누구가 보여줬어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 제가 다시 물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행하시겠다는 것이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줬다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그렇게 환상을 보여준 대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잔치 베푸는 것도, 반치 베푸는 것도 결국 누가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왕이 베푼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냐? 세상에 금과 은으로 걸상을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게 금과 은이에요. 할렐루야. 대단하죠. 지금 같으면 몰래 다 떼어다가 이게 팔 텐데, 모든 대리스로 땅을 깔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금잔으로 마시게 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고대에는 유리나 금속잔을 사용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혹시 우리가 잔을 사면서 똑같은 세트 안에 다른 모양이 있나요? 혹시 그런 거 우리가 사보셨어요? 획일적이죠? 최소한 한 세트 안에는 같은 디자인이잖아요. 이게 잘 확인되지 않으면요, 나중에 여러분들 꼭 중국에 가시면 이화원에 가서 서태후가 걸으면서 딱 산보였던 길을 한번 가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화원에 가는 그 골목에 약간 집이 있는데 그 집의 창문이 똑같은 유형이었고, 그 다음에 딱 위를 쳐다보면 이쪽부터 저쪽까지 2km를 그림을 그렸는데 똑같은 그림이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셨나요? 보신 분 있나요? 네. 중국 한 번도 안 가보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정말 너무하네. 너무합니다. 세상에 1시간 반밖에 안 걸리는데 중국을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러니 맨 중국 얘기만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있는 대로 짜증나죠. 가보면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근데 누가 알려줘야 보는데 알려주지 않으면 그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거든요. 서태후 얘기하면 여러분들 오늘 또 잠 못 자니까 그냥 가고요. 그러니까 왕의 재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왕이 들뜬 마음을 가지고 뭐 하기 시작해요? 잔치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많은 것 기억, 모든 법도대로 마시고 즐기는 왕궁잔치. 그런데 아직 이 잔치가 하나님의 선명한 계획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 잔치하는데, 아니 전쟁에 승리했던 것들 즐기는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준비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1장에서 이 비밀을 영적으로 예민하게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금 어떤 때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들을 볼 때마다 이 상황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왜 일을 이렇게 진행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5번째는 왕후 와스디의 거절로 하나님의 준비가 되었다. 아니, 왕비가 거절되어진 게 어떻게 하나님의 준비가 되어지느냐 기억하시죠? 반드시 이 상황에서는 이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누가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미 에스더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접근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잔치의 절정을 이룬 상황에서 와스디를 보여주고 싶은 왕의 마음인 거죠. 에? 왜요? 왜? 와스디가 아름다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웠다고. 할렐루야. 종종 우리가 연말에 가보면 남편이 아내를 좀 잔치에 송년회 가려고 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대판 싸워가지고 꼭 그날 못 가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중요한 시간 함께 가서 같이 즐기면 얼마나 좋을까. 전날 대판 싸워가지고 일주일 가면서 그날 안 가버리고 남편 혼자가 쓸쓸히 갔다 돌아오게 만들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꼭 그런 날 그 전에 꼭 싸우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가 다른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자, 와스디를 청하는 아하수에르 왕, 결국 뭐냐,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왕명을 거절하는 와스디, 이건요 보편적 상황 속에서, 자 대부분, 자 이제 요거 좀 얘기할게요. 왕궁에서 남자와 여자들이 고대에 식사를 하는 게, 잔치를 하는 게 완전히 막아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자 6개월 동안 잔치하고 7일 동안 잔치하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면서 구분이 되었어요. 구분이. 자, 구분이 된 상황 속에서 자,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이게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이 말은 좀 취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어떤 상황의 분별력이 약간 떨어졌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아내가 생각이 난 거죠. 왕비가 생각난 거죠.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는 거죠. 여기 왔으면 좋겠다 청을 하지만 이게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와스디가 훗날 자기가 폐위될 거라는 생각을 했다면 절대로 이런 행동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르 왕이 자기가 그렇게 제의한 것도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 와스디가 이것을 거절하는 것도 왜 거절했는지도 모르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저는 계속해서 이걸 누구의 준비로? 하나님의 준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술 취해서는 안 돼. 그때 내가 왕명을 거역해서는 안 돼.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준비라면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이 나라 안에 있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것은 누가 하나 실수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갈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걸 빨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모르고 우리 자신도 모르고 느끼지 못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분이 저한테 중매 요청을 했는데 한 분을 연결했어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연락을 안 해주니까 또 연락이 왔어. 왜 소개를 안 해주냐고. 자기는 금년에 결혼해야 된다고. 근데 그분은 나이가 적었어요. 32. 이 친구 이 정도 열정이면 갈 수 있다. 바로 연결해가지고 전화가 왔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전화 한 통화 했는데 자기가 왜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하나님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라면 이거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이게 참 자기하고 상관없으면 전혀 중요하지 않다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니까. 저는 지금도 지금도가 아니라 이제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비작업으로 해서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준비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래, 내가 사역을 좀 살살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분들을 자극을 많이 했구나. 아니, 나는 그분들 모르는 줄 알았죠. 예배 끝나고 탈북자들 나와가지고 여기서 춤추게 만드는데 다 모르는 줄 알았죠. 그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리스트에 다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가서 사역 안 하고 그들이 오면 되는 거지. 심기 건드린 거죠. 또 중간에 우리하고 같이 있는 파트너 중국 그 회장님이 또 한 팀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결정적일 때 와서 또 찬양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을 수 없잖아요. 와서 열심히 찬양했어요. 리스트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말도 아닌데 그때 김우한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강대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저 천안문에서 부흥이 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가 한 말로 바꿔가지고 누가 신고해가지고 나중에 천안문에서 데모한다고 신고해놨어요. 그러면 그때 그 말을 너무너무 잘못했는데 그 말이 그러면 잘못했을까?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접근을 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실수나 오류로 접근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우리의 삶 모든 것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진행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나간 날들 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준비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이 삶 전체를 보면서, 자기 인생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다음 단계가 보여질 수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왕의 분노를 일으키는 와스디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와스디의 거절이 왕에게는 모멸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왕이 명령했는데 오지 않는다는 이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른다니까요. 왜 그걸 거절했는지, 와스디도. 그리고 또 왕은 또 왜 오라고 했는지 그것도 모른다니까요. 다만 지금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왕 마음 안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서서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뭔가 하나님의 일들이 준비되어지고 인도받아가고 있는데, 이제 시작에 불과한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다문화 피곤해하지 말고 눈 뜨고, 전도도 하는 사람이 저녁에 와가지고 졸면 좀 그렇잖아요. 다 끝나가 이제. 자, 왕궁에 있을 수 없는 와스디, 모든 여론이 누가 잘못했다고? 와스디가 잘못했다고. 이때도 여론이 무서웠어요? 지금도 여론이 무서워요? 에? 이건 우리나라 너무하는 것 같아요. 여론. 정말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와스디가 거절한 건 왕과 모든 신하에 대한 모독으로 인정해 버린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 말? 예, 이게 지금 누가 몰아가요, 이걸 지금? 에? 누가 이렇게 몰아가냐고? 누가 이렇게 하냐고, 지금? 아니, 그렇게 뭐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니까. 아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왕 앞에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이걸 거절하지 못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스디의 잘못을 절대 수용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와스디는 절대로 이런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 단순한 왕의 청의 거절이 오늘 이 와스디에게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버린, 드디어 어떻게 되느냐? 왕께 조서를 내리도록 간청하는 신하들. 그 다음에 이 말이 중요하죠. 왕후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이양하도록. 할렐루야. 누가 준비되어 가죠? 에스더죠. 여러분들 정말 저는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든지 그 직분을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내가 아직 잘 감당한 못해도 그걸 내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잘 간직하려고 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드디어 이제 약간 보여지나요? 자, 에스더를 우리가 먼저 보았기 때문에, 에스더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 먼저 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조서를 내리는 왕, 모든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한 사람을 폐위시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나라의 질서를 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어서 결국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발을 내디딘 것 뿐이지 모든 나라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니까 이게 그렇게 큰 문제로 등장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영적 깨어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엄청난 상황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들고 있다. 아멘.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비밀들을 붙들고 인도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때 나타나시느냐? 위기 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70년 만에 돌아갔지만 아직 메데바사에 돌아가지 않고 남은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